네, 언약의 등불 제7과 사울부터 다윗까지 역사 두 번째 강의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 왕의 역사 도피 생활 가운데 제2기와 또 3기 전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는 그일라부터 10황무지까지의 행로가 바로 2기의 다윗의 도피 행로가 되겠습니다. 주전 1017년부터 1015년까지 약 3년간의 시기가 또 이 기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일라 10황무지, 마흔황무지, 엔게디, 또 바란광야, 갈멜 10황무지 이렇게 8번째부터 14번째까지의 장소가 바로 2기의 도피 행로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8번째 도피 장소인 그일라입니다. 자, 그일라는 다윗이 헤레스풀에 거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다윗이 도피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떠나서 잠시 블레셋 가운데 피난해 있지만 또 자기 동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과연 내가 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 드릴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그 무리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자기 동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 있는데 그일라를 구하는 순간 자기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제 그일라는 구하지만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공격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동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야, 다윗이 도피 중에서도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섰다. 그러한 여론들이 소문들이 이스라엘에게 나면서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겠죠. 자, 9번째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두 차례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이고 그런데도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두 차례 모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피해서 이제 마온황무지로 다윗이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이곳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윗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다 알게 되었고 이것은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사울은 군대를 끌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야, 저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나에게 잡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마흔황무지에서 이제 거의 다윗 일행을 포위해서 사로잡기 직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그 보호를 받은 사울은 바로 눈앞에 자기가 잡고자 했던 다윗이 있지만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자기의 본대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다시 블레셋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회군하는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무사히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한 장소가 바로 마온이 되겠습니다. 이 마온의 장소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와 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드리시는 방법을 다양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결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장소입니다. 엔게디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엔게디는 동굴이죠. 이곳에 다윗이 일행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동굴에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게 되면 옷이 발을 이렇게 덮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발을 가리우게 되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용변을 본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을 가리우러 들어오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울이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다윗의 일행들이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신을 보내겠죠. 당장 사울을 칼로 치라고 하는 거죠. 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겠죠. 사울을 죽이고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최적의 기회를 아둘람굴에서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살짝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동굴을 벗어난 사울에게 큰 소리를 외치죠. 당신이 죽은 개나 벼룩을 잡으려 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는 가운데 이와 같이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를 왜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그런 말을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심판의 권한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사울 왕이 견지했고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는 가운데 당신에 대한 나의 충성을 입증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던 장소가 바로 엔게디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다윗이 도피했던 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절대적인 후원자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울 왕의 이런 행동들도 스스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충격이고 정적인 상황도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또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눈치 볼 한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서 다윗을 위협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피한 장소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장소는 갈멜이 되겠습니다. 이 갈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온의 거부 나발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발이 양을 칠 때 사울과 그 일행들이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일행을 거느리고 400명 또 600명의 그런 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면서 인수할 때 그들의 먹는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만 되는 거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좀 달라라고 하는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발이 무례하게 다윗이 누군지도 내가 모르겠다.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이 나발의 일행들을 심판하기로 복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발의 집에 쳐들어갈 때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누군가 일러주었던 거죠.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가운데 또 다윗에게 나아가서 지혜로운 말로 피해 보복을 방지한 사건이 바로 갈멜에서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나발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쳐서 그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갈멜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장소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만을 대동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장소가 바로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둘람 골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죠.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다윗의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이제 엔게디 동굴에 갔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왔었고, 이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아비새만을 대동하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왕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아비새는 정말 내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겠다, 이번 기회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고 이 도피 생활을 끝낼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이때도 다윗은 이런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던 거죠. 이 창과 물병은, 창은 무기로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고요. 물병은 물이 귀한 이런 사막지대 또 광야 여정 속에서 신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양식이 바로 물이죠. 물과 창이 없다면, 사람이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고, 창이 없다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창과 물병은 생존에 있어 중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윗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충분히 해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해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나라에 반역하지 않으려 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를 품고 추적하느냐.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다윗의 이런 행동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다윗은 두 번씩 결정적으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함과 겸손함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3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블레셋 땅 가드와 시글락, 두 군데 장소가 되겠죠. 시기적으로는 약 한 4년간의 시기, 주전 1014년부터 1010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드를 보도록 하죠. 이 가드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이제 600명이 되어 있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두 번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둘람굴에서는 400명의 그러한 무리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인원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인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400명, 그야말로 원통하고 빚진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나마 그들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소문이 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사울은 현재 왕이지만 사울을 향한 민심은 점점 이반되고 그의 추격을 받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한마디로 사울 왕은 지는 태양이라면 다윗 왕은 뜨는 태양으로서의 그런 위상,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400명의 무리가 60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과연 다윗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당연히 블레셋 가드왕의 아기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런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전쟁길에 오르게 되는데, 나머지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배반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큰 곤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길에 참여하다가 다시 도중에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가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시글락입니다. 자,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일행의 거처였죠. 그리고 후에 아말렉의 침략으로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윗이 추격해서 되찾아온 곳이 바로 시글락이 되겠습니다. 시글락은 마지막 다윗 일행의 하나의 보금자리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갔다가 도중에 되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보금자리를 아말렉이 침략해서 다 집을 불태우고 가족과 아내와 또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그런 광경을 다윗과 그 일행이 목격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오고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장에 갔다 돌아온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행이 다시 아말렉 이 군인들을 추적해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때 중간에 이제 부솔 시내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다윗의 600명의 일행 가운데 한 200명은 체력이 소진되어서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아말렉 군을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00명은 거기 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가족을 되찾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전리품을 획득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부솔 시내까지 다시 상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400명의 무리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왔으니까 그 전리품은 우리만이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한편에서는 200명의 무리도 일부러 안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력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여서 부솔 시내가에서 머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함께 일행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의견이 양분되면서 이 400명과 200명이 서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가에 머문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다윗이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율례가 되었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글락에서 마지막 16번째 도피 생활을 다윗이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닫고 뜨거운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용기 100배에서 여전히 신앙의 전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16군데 10년간의 이러한 험난한 도피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다윗은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신하로서 신의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백성들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다 거두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싸매주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점점점 다윗을 향해서 몰려오는 가운데 결국 온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위대한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터전 가운데 이룬 놀라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도피 행로 16군데 1기, 2기, 3기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